사람의 시작은 태어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태어난 날을 다르게 말하면 생일이라 그러죠. 예, 태어날 날 생자에다가 날일자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일이 되면 모두가 축하를 하고 또 축하를 받습니다. 시작은 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의 마침은 언제일까요? 죽음이지요. 예,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은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기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같이 추모식을 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끝의 마침은 죽음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시작은 모든 것의 태어남, 생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최초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담의 생일이 하와의 생일이 언제인 줄은 모르나 어찌됐든 간에 그 태어난 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 1장은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장은 뭘로 끝날까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오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면 야곱의 죽음입니다. 물론 야곱 다음 본문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하튼 야곱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어야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쳤다 그 이야기가 오늘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요. 예.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에 뺏어가지고 속여서 뺏어서 속였다는 그 죄로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죠. 속였던 그가 다시 속습니다. 누구한테 속나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지요. 20년 동안 그렇게 속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것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 형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떼어주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흉년일 때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생은 어떻게 사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한 집에 살았다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요셉의 도살품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나이가 130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거든요. 100세에 넘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바로왕이 봤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드신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지금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일기를 마감하였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는 못 살았지만 아직은 그에 비하면 제가 아직은 청춘이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인 47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할 때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다. 147세에 아이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숨을 거두게 된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장례를 하는가,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장례 절차 속에서 무덤에 묻히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50장에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셉의 위치가 보면 애굽의 총리지요.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나 뭐 총리급이 되시면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국가장으로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가장을 지냅니다. 먼저 40일 동안 이제 모든 내장 기관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사람이 부패하지 않을 정도의 그 향을 다 바르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뭐 조금 말하자면 방부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만 날아가고 다시 시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미이라를 그렇게 만들죠. 어찌 보면 야곱도 그렇게 미이라가 만들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70일 동안 사람들이 애곡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한 3일 정도를 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여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70일 동안 합니다. 그 당시 왕이 죽으면, 애국 왕 바로가 죽으면 며칠 동안 애곡을 했냐면 72일을 합니다. 그래서 72일이라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례식이 마쳤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형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복수할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냥부터 막 목을 벤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을 전부 다 막 이렇게 다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아버지 마음에 어떨까요? 상처가 크게 심하시겠죠? 예. 아마도 에서도 야곱을 쉽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이래 됐다는 것을 알고 쉽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아버지 이삭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목숨은 보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마도 우리를 해코지 할 것이다. 아니 나 같아도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악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널 시기하고 무시하고 못살게 굴었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요셉의 옷, 채색 옷을 싹 다 벗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옷을 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그냥 순수히 목욕탕 가서 옷을 벗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옷을 누군가가 벗기려 할 때 얼마나 치욕적일까요? 그리고 안 벗기려 할 때마다 강제로 하기 위해서 때리지 않을까요? 그러는 중에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겠지요. 요셉의 형 10명이 그렇게 요셉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간신히 벗겼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아마도 우물인데 물이 다 말라버리는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밥도 안 주고 거기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아마도 요셉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얼굴이 보이고 뭐 밧줄을 잡아라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나와봤더니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형제가 내 옷을 그렇게 심하게 벗기고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용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였을 것 같아요. 베냐민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안 모였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상관없잖아요. 든든한, 오히려 요셉이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형이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같아. 나머지 엄마도 달라. 아마도 10명의 형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형들이 다 모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일단 가서 우리가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작전을 짜자. 첫 번째, 우리의 의중을 전달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가서 의중이 전달된 다음에 우리가 싹싹 빌리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을 불렀지 않았을까? 야, 너 좀 잠깐 와봐라. 우리 이렇게 돼서 우리 죽게 됐다. 그래도 네가 그래도 제일 괜찮지 않을까? 말이라도 전하려면 네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가 가서 조금 우리 말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형제들은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갔겠지요.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야곱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10명의 형들의 아버지이기도 되기도 하고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차마 못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순간 누가 우리야? 누가 우린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으니까 야곱이라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감히 자기들이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요셉을 우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했대요. 그리고 형들이 아무리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형들에게 했을 리가 없어요. 있었다면 벌써 유언할 때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요셉아, 너네 형들이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언할 때 없어.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형제 10명이 끝까지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되면 아마도 형들하고는 상대를 안 했겠죠. 상종을 안 했겠죠. 너희가 그랬다고? 나는 10명의 아들이 없어 이제. 나에게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을 확률이 높고 오늘 본문의 말도 어찌 보면 자기들이 지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말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어. 유언 남겼어. 너 없을 때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베냐민을 감싸는 유다 때문에 요셉이 펑펑 울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 아무도 요셉에게 내가 지난날에 너한테 몹쓸 짓을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 너무 질투에 머물렀어, 너를 그렇게 했어, 용서해달라, 이야기가 한마디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야 17년이 지난 이제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입으로 못합니다.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살기 위해서 우리 용서 좀 해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지금 정신 나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요셉은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펑펑 웁니다. 왜 펑펑 울까요? 아니 나는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지 기억도 이제 안 나는데 아직 형들은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내가 용서 안 했을 줄 알고 이렇게 펑펑 울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혹시 형들한테 잘못했나? 진심으로 안 다가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요셉은 진정성이 있게 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전, 형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이제는 친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분명히 안 갖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0명의 형들이 다 왔겠죠. 만약에 한 명이 안 왔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안 보이네, 죽여라. 두 번째 안 보이네, 죽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마도 10명의 형들이 다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아달라. 그리고 우리는 종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는 아우가 아닌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겠다, 우리의 목숨만은 부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나는 용서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19절, 20절 그리고 21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일단은 과거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자꾸 불안합니다. 언젠가 제가 나한테 보복하겠지?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그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두렵냐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 두렵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과거에 완전한 용서를 못 받았다고 내가 생각하거나 미래가 뭔가 불투명할 때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막 정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한다고요. 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을 때 사라지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기 전에 엄청나게 맞았죠, 이렇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만 감옥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때 누가 두려워합니까? 간수장이 두려워한다고요. 저 사람들 내가 때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함부로 해서 안 될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때 두려워하죠. 근데 언제부터 또 안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때 사라지죠. 우리 삶 속에는 언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용서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 미래가 나의 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투명한 생각이 자꾸 들면 들 때마다 자꾸 두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실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시지요. 아니 나는 너를 다 용서했는데, 나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너는 나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그 용서함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마음에 울음이 쏟아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왜 이럴까? 오늘 읽지 않았던 그 4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거나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형들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오라고, 내가 이 흉년 기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그 당시 애굽의 주요 산업이 뭐냐면 농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국가일 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외에 다른 가축을 도살하거나 이런 일들은 되게 천하게 여기지요. 이 당시 애굽도 그렇습니다.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업 아닌 다른 가축 키우는 것들은 되게 천히 여겼어요. 저건 진짜 이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고생 땅이 목초지거든요. 양들이나 소 키우기는 되게 좋고, 그리고 농사 짓기는 되게 안 좋아. 근데 이 야곱의 자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센 땅이 제일 좋은 땅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이주하게끔 하지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17년 동안 아직도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 못 받았는데, 내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싹 다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되면 어떡할까? 그 걱정만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다 이끄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벌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나는 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벌을 주시겠지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역할을 할까요? 그만큼 요셉은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놓고 나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므낫세로 짓는데요.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잊어버림. 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페르게스니. 예. 나 모든 거 다 잊어버렸네.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야기입니다. 애 이름을 지으면 그래도 좀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지난날에 형들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나에게 못하게 굴었던 거,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던 거 내가 다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놓습니다. 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창성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성하게끔 나를 지혜를 높이시고 나에게 재력을 더하시고 권력을 더하셨군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가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늘어났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 안 왔다면 다 흉년 때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줄 것이고 집이 필요하면 내가 집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지요. 미래를 이제 보장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나는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마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제발 형님 제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21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모시고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보아 드리리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을 때 그것이 요셉이 주어가 되면 요셉이 위로하였다고 되지만 형들이 주어가 되면 수동태로 위로함을 받았는데 그 위로함 때문에 가슴이 터질 만큼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부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요. 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 우리가 이 문제대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도 용서를 하시지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십니다. 왜 불안에 떨고 있냐?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해서 우리가 떨고 있을 때에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말했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겠지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을 때 12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려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성장합니다. 오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간곡한 말로 위로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